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1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6, 17,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제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다음 주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나팔이 바로 다음 주 우리가 나팔절 때 크게 불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나팔수가 와가지고 테루아, 테키아, 쉐바림, 테키아 하가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테키아 하가돌은 한 번 아주 길게 지난번에 라피 샤울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테키아 하가돌을 한 번 길게 부는 그 나팔은 하나님이 친히 공중에서 이 소리를 내는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종류의 나팔을 11번을 불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한 번 쭉 불게 되면은 모두 다 100번의 나팔 소리가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특별히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은 요즘 이 때를 두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다 이 때를 두고 편안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분 가운데는 오히려 일평생 이 때를 기다려온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제가 나눌 텐데, 바로 이 때를 두고 어느 날 지금 이 시간을 두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본래 BC 315년 때부터 건축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수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배경은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다 보니까 이들이 많은 박해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아마 사람들이 재림은 믿는데, 주님이 오실 것은 믿는데, 걱정이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사람들 걱정이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주님을 못 만날 거 아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문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것을 공중재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뭐 공항으로도 마중 나가고 마당으로도 뭐 뛰어서도 마중 나가듯이, 이제 사도 바울 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또
먼저 일어나서 그 주님을 보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살인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공중재림을 할 건가? 간혹 사람들은 이것을 뭐 휴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 그러겠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언제냐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언제냐가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내가 언제 공중에 주님을 마중하러 갈 것인가가, 그 언젠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도 시와 때는 알 필요가 없다. 시와 때는 알려고 하지 마라. 문제는 여기에 너희가 살아남아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자가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더 포커스를 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팔절을 한 주 앞두고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나 오늘 우리들의 상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그 전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전에는 우상을 믿었던 이방인들이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된 자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만든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실제적 생활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누려야 할 실체적 생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어떤 걸림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바로 내 성품 때문에, 나의 캐릭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아주 심플한 티칭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렵습니까? 돈 들어갑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에 나의 성품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었어요. 그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에 보면 pray regularly 그냥 레귤러하게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계속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 임재를 느끼고 정말 천사들을 보게 되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몇 주 전 금요일날 제가 이 핫플래시로 이렇게 그 몸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힘들어 있을 때 그 신선한 바람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시원한 바람이 제 몸을 휘감아서 저는 누가 선풍기를 틀은 줄 알았어요.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내 옷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고 나서 제 몸에 열이 다 가라앉았어요.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얼굴이 늘 벌겋게 있었는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차분하게 예뻐졌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그렇게 성령님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타칭을 했을 때는 아주 클리어하게 타칭을 해주십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저희 교회는 많은 예언을 풀어내는 교회입니다. 정말 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을 가나 어디를 가나 아주 정확한 그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많은 예언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23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전 교인들에게는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 포스팅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TV 자슈아 목사님이 설교한 것 가운데 기름 부음을 유지하려면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유지를 하려면 누구나 기름 부음을 원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필요하다. 근데 그 성품에 대해서 자슈아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 예를 들면서 그 랜턴을 예를 들었어요. 랜턴, 그 등잔불을 예를 들면서 이 등잔불에 그 아래 심지가 있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온전한 기름, 아주 정말 그 상품의 기름일수록 거름이 없이 아주 불이 밝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어질 때가 되든지 기름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불빛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등잔불 안에서.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빛이 막 흔들려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기름에 물이 섞여버리면 또 그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빛이 약해지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섞여버리면. 이 빛은 깨끗하고 밝아야 하는데 아주 좋은 기름일수록 이 빛이 밝고 깨끗하다 그럽니다. 거름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좋은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을 쓸 때는 올리브 기름을 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가 아주 최고의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 올리브를 압축을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이 기름은 저와 여러분의 모양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기름은 이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의 모양이 없도록 억에서 눌려서 압축해서 나오는 것이 이 좋은 기름입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영의 공급에는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는 덜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의 영의 공급에는 좀 덜 신경 쓰지 않나. 아마 많은 설교들은 지금 깨어나라고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외칠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외칠 것입니다. 뭐가 깨어나야 되나요? 나의 혼이 깨어나야 되나요? 나의 육이 깨어나야 되나요? 우리가 깨어나야 할 부분은 나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우리의 영은 어떤 존재냐면 지금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영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죄 이전에부터 우리의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죠? 하와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죄가 있어서 죄가 지었나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죄도 결국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나온 건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영의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영의 존재가 있었지 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저희 교회가 특별히 회개 기간이라 해서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교인들은 전부 다 어떤 종류의 각각 나름대로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가자는 거예요. 회개한 그 다음은 바로 내 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는 내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면 이제 내 영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영적 리레이션십을 유지하는 거라 그랬는데 기름 부음은 영적 리레이션십을 내 영이 온전히 깨어나면
기름 부음도 온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의 빛이 밝게 빛나려면 내 영에 깨끗한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주 심플한 티칭에서도 내 성품의 걸림돌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영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내 모양이 없어져야 짜지는 것이 기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목요일 기도 훈련도 우리가 매주 하는 그 목요일 기도 훈련도 우리의 영의 소생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영의 소생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을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그 무슨 프로그램 가운데 그 입양 갔다가 멀리 입양을 갔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생모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파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있다면 이 가족들이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죠. 근데 그 확인해보는 것을 우리는 DNA 테스트라 그럽니다. DNA 테스트. 그래서 양쪽이 다 9.9999%가 일치가 되면 이제 그 서류를 뜯어서 당신들은 뭐 9.999%가 일치가 됩니다 하면은 이제 막 끌어안고 웃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족인 거예요. 일치니까 그 DNA 테스트가 보니까 일치니까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하여서 막 수소문해서 너무나 비슷한데 이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정성은 다 하고 가족인 것 같이 이제 막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막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당신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를 보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그냥 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영적 DNA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이 돼 있나, 우리와 릴레이션십이 돼 있나 없나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그 영적 DNA하고 저하고 일치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마중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혼과 육입니다. 혼과 육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혼과 육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 우리 하늘은 우리의 본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육과 혼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생명이 없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슈바, 왜 이 회개 기간에 우리가 그토록 티슈바 회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티슈바 하고서 지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죠. 어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어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영의 회복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될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그 DNA 확인을 했을 때 일치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테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족인가 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DNA와 일치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 DNA가 일치하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건지 환란 후 휴건지 환란이 없을 건지 있을 건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논쟁하라는 말 성경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런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내 영의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영의 뿌리. 지금 우리가 그 뿌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내 영의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성찬을 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성찬을 하는지를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 영의 뿌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 오직 보혈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DNA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과 주님의 피가, 내 영과 주님의 피가 일치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뭡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살아남은 자야말로 우리가 내 영과 예수님의 그 보혈이 DNA가 일치가 된 자들이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는 자. 그 살아남은 자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오늘날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두룩 읽어가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누구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가리키는 것은 거짓입니다. 누구나가 아니에요. 여기에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죽은 자와, 그 죽은 자는 육과 혼은 죽었겠지만 그 죽은 자 영은 하나님과 일치돼서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과 보혈로 그 죽은 자 영이 일치한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아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살아있어도 내 영이 주님의 보혈과 일치하지 않으면 주님 영접하러 못 갑니다. 공중에 들림 못 받습니다. 내 영이 없는데, 주님과 일치한 영이 없는데. 오늘 좀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이때가 바로 이 말씀을 나눠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시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셨냐면,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낮과 같이 밝게 올 것이다. 이 두 종류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고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낮에 구름 타고 큰 소리 내며 오실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벙커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려 가지고 벙커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공격해도 끼어 부서지지 않는 어떤 뭐 특별한 어디 산속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저희들에게 이를 거다.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바다 밑에 있는 것도 다 못 찾겠습니까? 산 뿌리까지도 내려가시는 주님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목사라면은 여러분들은 아니다라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목사이기보다는 나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I don't know.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아무리 사모해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러 뛰어가고 싶지만 주님 오실 때 내가 벗은발로 뛰어가서 주님을 영접하러 가고 싶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뛰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은 이 땅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셔야 우리가 영접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다 영접할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올라갈 것입니다. 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주님이 올려주셔야 올라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한 부류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이때 깨어서라는 말은 침대 속에서 일어나서 깨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라는 거. 내 영이 예수님의 보혈과 합치가 되냐 일치가 되냐 내 영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유맨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다 여기에 속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I don't know. 오직 주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학문 중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가말리엘 학문의 가장 수제자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전자와 후자의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사람과 낮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할 사람과 주님을 낮에 천사의 호령 소리로 맞이할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두 종류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자인가 후자인가. 전자는 밤의 사람으로 설명했고 후자는 낮의 사람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환난 전을 따지고 환난 후를 따지고 뭐가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그러네 하고 마치 네가 성경 쓴 것처럼 그거 따지는데 시간 더 쓰겠습니까? 이제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하는 것은 밤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은 공중 재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초대교회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DNA와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주님의 그 보혈이 일치가 되어서
주님의 DNA와 우리가 일치해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혼은 나의 성품을 좌우합니다. 내 혼은 내 성품을 좌우하다 보니까 이 혼적인 영역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기름 부음 유지하는 것에도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내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빌립과의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꽤 많은 교회 사이즈 치고는 꽤 많은 숫자가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를 하면 대부분의 침례 받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몇 주나 하나요? 침례 받기 전에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랬나요? 누가 그걸 가르쳤나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사도행전 8장 37절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8장 37절을 펴보십시오. 정답은 없음입니다. 없음. 그 말이 본래 없었나요? 아닙니다. 본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뺐을까요? 누가 그 말씀을 뺐을까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친절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빌립이 지금 그 내시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너가 마음을 다해 믿으면. 그랬더니 내시가 말하기를 대답할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그래서 침례가 됐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고 빌립과 내시 둘이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여호와의 영이 빌립을 붙잡아 가셨다.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려면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성찬식 절차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는 걸 봤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성찬의 절차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정장을 하고 아이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교리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찬은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전혀 흰 장갑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정장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침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NIV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톨릭이 뺐을 수도 있고 번역하는 자들이 뺐을 수도 있고. 여러분, 침례를 받기 전에는 아직 내 영이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기 전에는 내 영이 거듭난 상태가 아닌데 지금 영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영이 없는 자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교리를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물속에 담금으로써 죄인은 죽고 내가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내 영이 거듭남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여 나 이제 어찌해야 되냐 하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 회개부터 하고 무슨 회개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던 그때의 상태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뭐를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새해가 되는 나팔절은 새해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13일부터는 나팔절이면서 새해이면서 희년이면서 그냥 희년이 아니라 70번째 맞이하는 희년이면서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주 선대는 아주 지금 우리는 유니크한 시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 모두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참조해서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피차 사랑할 때다. 너희들 화목하라. 피차 사랑할 때다. 우린 지금 사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린 지금 사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전에 올라가든지 환난을 다 겪고 올라가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환난 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환난 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논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전천년을 믿으세요? 후천년을 믿으세요? 환난전을 믿으세요? 환난 후를 믿으세요? 아주 종막론을 가지고 그 어떤 뜻으로 묻는지는 모르지만 묻습니다. 저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때는 알 필요 없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환난 전 환난 후 따지다가 시간 놓쳐서 준비 안 되면 그때는 too late. too late.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밤의 사람과 낮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는 저 자신도 내가 밤의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낮의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그 인정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지 않나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기도 모임을 할 때 기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밤의 사람으로 생각할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아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안 볼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24/7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밤의 자녀로 삼을지 낮의 자녀로 삼을지 It's up to him. 나를 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데도 우리의 성품이 필요하고 우리의 그 성품은 나의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영은 아주 그 예수님의 그 보혈과 일치가 되는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낮에 사람이 될지 밤에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우리는 더욱더 친절하면서 우리가 화목으로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은 열방이 아니고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버전을 어릴 때부터 외웠습니다. 외운 것 중에 이 말씀인데 외우기는 했는데 실천하기는 어땠나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외웠어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러 가고 싶지만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가 없어요. 버선발로 뛰어나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야만, 오직 주님만이 나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 세상이라 마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욥이 당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만 똑바로 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과 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남아라. 내 자녀들아 너희들 살아남아라. 주 안에서 살아남은 자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살아남아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내 영이 지금 그 보혈의 DNA와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지. 너무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하갈의 사역이 됩니다. 너무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에서같이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내 영이 깨어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곳에 여러분이 그 열심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열심은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십시오. 그 바른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과 주파수가 맞춰진 길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는 희년으로 들어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갈 때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일주일이면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밤의 사람, 낮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을 점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